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39편 말씀 오늘 함께 나눠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9편 13절까지 있죠. 그 중에서 7절까지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 인도절을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인도절을 따라 부르라 악장 즉 영장을 따르라는 말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 부르라는 뜻인데 이런 시는 구약시대 예배에 사용된 노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이란 분은 유명한 음악인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죠. 다윗 왕은 그를 성가대 지휘자로 발탁하여 많은 찬양곡을 작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이란 어떤 특수한 음료를 만들어 많은 시편을 그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 부르게 한 것이죠. 다윗의 많은 시들은 여러 유명한 작곡가들에 의하여 아름다운 노래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를 쓰고 그 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불려지게 한 그런 왕이 다윗 왕 외에는 없었죠. 다윗이란 분은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우리가 정말 칭찬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대단한 여러 가지의 능력을 가진 그러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대단한 예술가, 그죠? 종합 예술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많지 않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편 39편은 유명한 궁켈의 연구에 따르면 이 시편은 개인의 탄식시로 분류됩니다. 이런 유형의 시들은 시편 150편 중에 40편이 들어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이 시들은 단체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적인 성격의 탄식과 애원이 하나님께 향한 애원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 속에 담겨있는 삶의 살이나 정황을 환난과 고통이라는 것이죠. 원수와 대적이 그를 괴롭히고 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다윗의 인물 됨됨이와 간절한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죠. 자기의 길을 지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1, 2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께 말씀드린 믿음과 신실함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이 들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많은 것을 보는데 우리는 단단히 결심하고 끝까지 지켜야 할 줄 압니다. 다윗은 자기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 손으로 입을 막아 눌러서 그 생각이 더 이상 입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해야죠. 우리는 우리의 입에 재갈을 스스로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사납고 해를 끼치는 짐승에게 입마개를 씌워서 사람을 물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나운 입에 입마개를 해야 하죠. 단단한 결심으로 다윗은 혀로 범죄하지 않겠다.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리라 이렇게 결심합니다. 불신자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조심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조심하고 있는 거죠. 침묵의 은총에 대하여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둘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대단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뇌사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야겠습니다. 어떤 교회를 심호하는 목사님이 목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무리가 되어서 수술을 받은 후 침묵으로 2001년도 여름 7월과 8월에 2달을 보내게 되셨다고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20년이 굉장히 긴 것 같죠? 정말 금방 갑니다. 나이가 먹어 보니 정말 그렇게 너무 세월이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10년, 20년 금방금방 지나가죠.
말을 해야만 하는 목사로서 정말 불편한 일이었지만 20년 전 글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돼도 저도 제 주변에 우리 지방에 계셨던 여자 목사님이 소리를 내지를 못하셔가지고 목회를 한 2년여 정도를 못하신 그런 아주 안타까운 이야기를 저도 옆에서 직접 접해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침묵하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침묵의 은총이라는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이 있고 최상의 언어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말의 침묵, 욕망의 침묵, 생각의 침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이 쏟아지는 중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100마디, 1000마디 말씀보다 더욱 값지고 훌륭한 말씀이 되죠. 지혜자는 말씀하기를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나니 사람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말하지 않을 일들이 있는데 다 쏟아내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음을 보고 저부터도 하면 안 되는 말을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쏟아낼 때가 있어요. 2절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다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다 보니 극단으로 치우쳐서 선한 말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이 그의 앞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한 생각으로 선한 말을 하였는데도 그것을 빌미로 사람을 폄하하고 그 사람은 언제부터 신앙심 좋은 것처럼 행동한다느니 돌아서서는 미선자라고 비평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매사를 조심하다 보니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자꾸 소심하게 되죠. 말을 적게 하다 보니 선한 말조차 자꾸 조심하게 되다. 그러나 3절에서 그의 가슴속에 뜨겁게 불타는 마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타오르는 뜨거움이 있었어요. 말할 수밖에 없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가슴이 타는 것 같아서 말할 수밖에 없었다. 3절이죠.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3,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에레미야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도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죠.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유지합니다. 읊조린다 하는 것은 예전 성경에서는 묵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상이라고 하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으면서 조용조용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죠. 4, 5절에 야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포전 새 번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발췌해봤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신 인생의 거수가 짧다는 것과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인생의 종말,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죽음이라는 것을 남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에 자본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짧고 그러니 가장 중요한 일만 해도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보고 싶은 일은 많고 능력은 한계를 느끼고 시간이 정말
얼마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경우에 시간을 얼마나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겠죠. 인생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 말은 릭 웨런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 제6과의 제목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아침 안개, 빠르게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쉼, 한 줄기의 연기, 순례자, 나그네 객, 손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욥기 9장 25절에도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나의 날이 채무보다 빠르니 달려가므로 복을 볼 수 없구나, 이렇게 우체부 얘기죠. 예전에 우체부들이 빨리 걸어야 했겠죠. 걸어서 다니면서 편지를 배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만 그만큼 많은 우편물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 원문 성경에 루츠라고 하여 달리다 뛰다 이런 그 단어가 있어요. 우체부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경주자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달리는 사람, 쏜살같이 달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거죠. 지금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극대화해서 릭 웨런 목사님은 영생에 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이 지극히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지구라는 곳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런 리빙 바이블 성경으로 오늘의 본문을 기록합니다.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주 잠시 동안 이곳에 있는 것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은 인생이 짧다는 것과 이곳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거죠. 바울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은 천국이죠. 우리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이런 사실, 인생이 짧고 이 땅이 임시로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란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시험생, 수험생인 것이며 우리의 삶은 위탁된 것이고 잠시 맡겨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손을 크게 벌리고 찢어질 정도로 버린다 해도 한 뼘 길이는 얼마 되지 않죠. 한 뼘 길이를 계산하는데 산술적인 기술 필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때문이죠. 20cm도 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인생은 아주 짧습니다. 이것을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할 정도를 주셨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서 든든히 서 있었을 때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 릭 워렌 목사님은 죽음이란 우리가 집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집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시편을 강의하시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후에 쉘라라는 주목을 요구하는 기회를 붙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이란 짧고 더더욱 헛되다는 것을, 이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멈추고 잠시 숨을 쉬라는 의미로 쉘라라는 기호를 붙여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에스턴 바이블 딕셔너리를 찾아보았는데 쉘라라는 말은 꼭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 뜻은 침묵하라, 포즈, 중추하라, 쉬표라는 뜻, 크게 소리치라, 분하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음악 연주가에 따라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 기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신학자들은 쉘라라는 말은 살라할이라는 말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는데, 살라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 높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셀라라는 노래로 불려질 때 음악 기호로 주악의 리듬을 올리라는 말로 이해하는데 그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말하는 학자가 없다고 해요. 음악 기호라고 하면 시를 낭독하거나 교독하거나 노래로 부를 때 셀라라는 말을 읽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괄호로
닫아놓죠. 음악 기호라고 하면 시를 낭독하거나 교독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죠. 에티헬리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잠시 쉬면서 조용히 묵상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생이란 짧고 더덥고 헛되다는 진리를 생각하고 적용할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6, 7절에 보면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는 핵심이 나오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고 진정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소망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5절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실망을 느끼신 분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 세상에 조금 성공한 것 같고 인생의 전성기를 산다 하시는 분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각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나 중심적인 인생으로 미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다 우리의 생을 마칠 것인가 결정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다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아직도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시면서 이 세상의 삶도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주신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방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 그 박사님이 God's Plans for You라는 책을 쓰셨는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패커 박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로 인용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라는 분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동족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더욱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오늘 세속적으로 살아도 좋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도 좋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음부터 내일에 가서 아름답게 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임스 패커 박사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완벽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이죠. 지금 가진 생각이 내일을 만들고 오늘 살아가는 행동이 내일의 습관을 형성하고 오늘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은 내일도 바른 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며 승리하겠죠.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죽음을 받아들여라. 내일의 야망과 이루고 싶은 바람들의 죽음을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몸의 죽음을 받아들여라. 온몸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발견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포기할 때 희망이 보입니다. 헨리 나위에는 죽음을 바라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떠나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죽음을 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자 프랜시스는 사랑하는 나의 삶의 죽음이여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다.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물어보시든지 하나님에게 편지를 쓰면서 물어보시든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데 심판받기 위하여 서게 되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지 말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각오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때와 육체에 남은 때가 있음을 알고 지나간 때에 족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